자, 오늘의 두 본문 중에서는 한 내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같이 겸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돈 많은 부자로 호화롭게 산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고 돈 없이 가난한 거지로 산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에 문 앞에 앉아서 거기서 주는 것을 받아먹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는 거지 나사로가 안기게 되었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그렇게 간절히 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부자로 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흔히들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천국에 가려면 모두 돈 없는 가난한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11조를 내야만 이 땅에서 그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11조를 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낸 것보다도 더 꽉꽉 채워서 흘러 넘치도록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두들에게 부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되면 결국은 다 지옥에 가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11조를 낸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가난한 거지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못 간다고 하셨는데 교회에서는 11조를 많이 내는 부자를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으니 이게 맞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딘가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잘못 해석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또 이렇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전도하는 말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요. 전도하는 말에 의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번성하고 출세도 빨리 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되고 부자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쪼들려서 사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서 그것은 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니냐 하면서 달리 쳐다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위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안 믿는 이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전도하라고 가르쳤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교회와 교인들을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기독교는 세상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으로 악과 거짓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서 구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복을 받으려면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고 무당을 찾거나 다른 신을 따르면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부자가 안 됩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출세도 빨리 하고 자녀들도 원하는 대학에 척척 잘 들어가고 하는 일들마다 술술 잘 풀립니까? 그런 반면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갑부나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대단히 잘 믿고 11조를 철저히 잘 냈고 그래서 갑부나 재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갑부나 재벌이 될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교인들에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안에 들어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나오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욕심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들은 어떻게 해야만 교인들의 숫자를 불릴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재정을 늘리고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명성을 내세우고 남들로부터 우러러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등등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가르치면 교회는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끝내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 가르치는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의 욕심이 들어있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철저하게 제대로 잘 전해야 될 것이고 교인들도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실천하는 악과 거짓을 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유한 부자가 무엇이고 가난한 거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비유하여 말씀하신 부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니 이만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며 배를 튕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다른 곳에서는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비유하신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금 2달란트 받은 사람,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변치 않는 사랑과 선함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 1달란트라는 것은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고 또 어떤 재능이나 소위 말하는 끼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선함과 사랑 자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잘못 인용되어서 사회에서 많이 달란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의 예를 든다면 흔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TV 연속극에 나오는 배우들을 가리켜서 탤런트라고 말을 하죠.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어가 성경의 달란트에서 나왔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는 어떤
끼나 재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과 그에 속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선함과 사랑을 많이 나누고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며 사랑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곧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끼나 재주를 발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 근본적인 속뜻을 모르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흔히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지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면서 무슨 물을 갖다 퍼주거나 달걀을 갖다가 던지니까 달걀 세례를 받았네, 물 세례를 받았네 이런 말을 쓰고 있지요.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례의 본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지요. 그것처럼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도 본질이 본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인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고 활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감추었다는 그 땅은 이 세상의 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밭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 밭에다가 감추어두고 활용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구원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인 것이지 자기 자신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선한 일을 알아서 하시므로 자신은 선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폐쇄적이고도 이기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두 번째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남들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자신만 믿고 영생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주저물러 앉아있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계명의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는 말은 하고 있으나 자신만을 중요시 여긴 나머지 실제로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이나 재산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유물과 재물과 각종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들과 그 진리로부터 이루어낸 결과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21절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말씀은 그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으로서 내가 내 스스로는 계명을 잘 알고 또 지켰다고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제대로 지켜서 영생하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계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진리로 갈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난한 자는 돈이 없고 헐벗고 굶주린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간절히 찾는 자들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애타게 찾아 나서고 기다리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고 복받을 자인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은
돈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힘없고 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뜻하는 바 결코 겉으로 보는 자연적인 이 세상에 돈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힘없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자 속에 속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돈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힘들고 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굶주리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이라는 뜻은 말씀에 굶주린 자를 뜻하고 악과 거짓에 시달려 병들은 자를 뜻하고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는 자들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 이미 진리를 다 알고 있다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재물과 돈과 재산이 많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진리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혼자서 배를 두드리고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부자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아니 혹시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간다고 하면서도 지식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가는 줄로 착각하는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자 청년과 같은 자인 것이고 금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들 부자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강조한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쉬워도 부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게 이해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흔히들 있죠. 그러면서도 혼자 생각으로는 낙타는 절대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바늘귀라고 하는 것의 속뜻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무리 작다고 하여도 바늘귀만큼은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라고 하는 것의 속뜻은 일반적이고도 차원이 낮은 선함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낙타라고 하는 짐승은 사람에 의하여 길들여져서 주인이 시키니까 그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또는 선한 것이 좋아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타라고 하는 것은 저 차원의 선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높은 고차원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알고 또 알고 있음으로써 그 선한 것이 좋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더 높은
고차원의 선함입니다. 그러나 아무튼지간에 낙타와 같은 이러한 일반적이고도 낮은 차원의 선함이라 하여도 바늘귀만큼만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그 저차원의 선함이라도 행할 수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행함도 없이 혼자서만 배를 두드린다면 그 저차원의 선함조차도 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이나 자신의 사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것은 자신들의 사업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과 악한 것들을 버리고 진리를 따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슨 고기 잡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중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결혼도 일부러 안 하고 가정도 버리고 사업하던 것도 다 정리해버리고 오로지 교회에만 출석하고 교회의 일만 충실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인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 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있던 내 자아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버리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우리는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악과 거짓을 버리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오해를 하게 하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집을 버려야 하고 형제나 자매도 버려야 하고 부모나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버려야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짐승반도 못한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만 놓고 볼 때의 상식 밖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로 영적인 풀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라고 하는 것은 모두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거칠거나 명예나 형식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는 자신과 영적 수준이 같은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나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 상태가 같은 거짓된 진리를 뜻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뜻하고 또 자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영적 상태가 같은 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거짓된 진리를 뜻하고 자매는 악을 뜻한다. 악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현재 상태의 못된 거짓과 악이 생겨나게 된 근본 뿌리, 즉 근본적인 동기나 마음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신의 거짓과 악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물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토는 영혼 안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짓과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몹쓸 것들을 모두 다 내버려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뜻에 의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라고 하는 것이 사용된 것이지, 실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륜도 저버리고 심승반도 못한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못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당장 내다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못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늘귀만큼이라도 열려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귀만큼이라도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선함이 저 차원의 일반적인 선함으로라도 알맞게 깨달아져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사람을 선한 자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또한 들을 귀가 열려져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신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에게 밀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을 먼저 가진 자보다도 나중에 가진 자가 더 먼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흔히들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담 삼아서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면 누가 먼저 신앙을 가지려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믿으려 하겠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먼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꾸게 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진리가 우선이고 믿음이 먼저였던 나 자신이었던 것이 이제는 선한 삶을 목적으로 진리를 배우거나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그 순서가 서로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시간적으로는 진리에 따른 믿음이 먼저였지만 그 목적에 의해서는 선한 삶이 우선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신 것이지, 무슨 믿음을 먼저 갖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에 믿은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선한 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선한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선하게 산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하고 강조를 하지만 그 믿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종교들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을 목표로 하여서 그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종교들이 주장하는 교리들도 모두가 다 선한 것을 목표로 주장하는 교리들인 것이지, 선함이 빠져있는 교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선함이 빠진 신앙도 없는 것이고, 선함이 빠진 종교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들은 선함을 목표로 하고 선한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의 삶으로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즉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회개의 삶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인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되 어떤 교리를 아는 것으로 그친다거나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그친다거나 또는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에 자신의 이름만 올린다거나 말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을 또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 추구하는 바 선한 행실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중되었던 그 선함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